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남유다 주변 7나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계 방향대로 먼저 25장에서 네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26장에서부터 28장 3장에 걸쳐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 내용은 두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러면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되겠고, 그리고 11절부터 남은 16절까지가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애가, 그래서 심판애가, 심판애가, 이런 큰 네 개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두로 멸망과 그리고 두로 애가에 대한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애가에 대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전반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두로가 얼마나 번성한 나라였는가, 그리고 두로가 얼마나 영화로운 나라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큰 배를 묘사함으로써 살펴봤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거기에 상선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자고 최고의 사공들이고 선장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무역을 진행을 하는데 무려 25개국과 약 40여 품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만큼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두려웠고, 그에 따른 막대한 부가 축적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그래서 주변 나라의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두로가 일시간에 멸망당한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6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두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번영된 그 모습이 일시간에 그 두로라고 하는 큰 배가 침몰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애통하고 더 나아가서 애가를 부른 장면이 오늘 26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했다. 여기에 사공이 너를 인도했는데 그때 큰 물이 임하였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두 개의 내용이 하나의 대구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사공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가 25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특히 8절 한번 우리 한번 보시죠. 27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자, 사공은 어떤 자냐? 최고의 사공이고, 선장도 누구냐? 최고의 선장이고, 9절 내용을 보면은 이 배의 틈을 막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최고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함께하는 자들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너를 인도하여서 이제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큰 물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찔렀다. 그러니 결국 두로호,
큰 배를 묘사하고 있는 이 두로가 갑자기 이제 큰 바다 물결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파선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로호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그 당시 최고의 재질을 가지고 만들었던 아주 견고한 배, 화려한 배, 아름다운 그런 배였다. 그리고 그 배를 항해함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자들, 가장 능숙한 기술자들이 다 함께했다. 그러니 이들이 이 항해하는 모든 앞길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 요소가 없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뭐를 만나요? 큰 물을 만난다.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내용을 들어요. 인생은 바로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고해라고 그러죠. 이 어려울 고자 바다 해자를 써서 어려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는 그 모습을 바로 인생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공이 배를 이끄는데 바람을 읽지 못했겠습니까?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단련되어지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능히 어렵고 위험한 그런 시기는 피해서 항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항해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뜻하지 않는 큰 물을 만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큰 어려움 아니겠어요? 큰 이런 고난의 물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물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그 고난의 환경 때문에 소망을 잃을 그런 위치까지 놓여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배에 나타나는 환경이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동풍이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선장들도 가히 예측하기 힘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바람을 동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동풍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해요.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은 결국 이 두로 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완전히 파손시키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풍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두로의 큰 배를 완전히 파손시키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배가 파손할 때 있어서 예고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요한화서 1장 13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잔잔하던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파산, 좌초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신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배가 큰 배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호라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 이름을 유라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은 살 여력을 잃었다. 소망을 잃었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이 풍랑은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그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 바람으로 인해서 파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두로는 평생에 잘 나갈 듯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해상 무역의 중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육지의 무역의 중심 자리에 우리가 서 있자. 나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이들에게 갑작스런 동풍이 불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종말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노아 때와 같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 대해서 전혀 얘기치 않아요. 많은 그런 자주 심판의 내용을 들었지만 나와 심판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진행했을 그때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막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심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뭐처럼 이른다? 도적처럼 이른다. 뭐 도적이 예고하고 도적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어두움의 도적은 이제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밤과 도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호련히 그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도적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갑자기 임한 것처럼 주의 날도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밤의 이미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아야 된다? 어둠에 있지. 그러면 우리가 빛에 있을 때는 도적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로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해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로는요, 어둠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이렇게 놓아 있는 아주 교만한 그들이 갑작스럽게 동풍을 만나서 파선했다라는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 때처럼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임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갑자기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27장 27절 한번 보시죠.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에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다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 뭐 할 것이며 빠질 것이며. 자, 여기서 품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내 재물, 내 상품, 내 무역한 물건, 내 사공, 내 선장, 내 배에 틈 막는 자, 내 장사,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상선,
가장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배를 이렇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인력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무역하기 위한 그런 무역상들 그 속에 다 태워요. 그런데 갑작스런 동풍을 만날 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바닷속에서 빠진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3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들이 다 뭐했다는 거예요?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타시스로 도망갔던 이 요나에게 큰 풍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이 요나 때문에 사공들이 결국 취하는 행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살고자 해서, 목숨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고자 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집니다. 사도행전 2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귀한 것 다 바닷속에 내버려. 그래도 파선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잃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목숨은 구원받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구원받는 모습을 사도행전 2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 항해를 건너는 그런 가운데 이런 예기치 않는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만나요. 작은 파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로 언제든지 극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큰 파도를 만났을 때는 넘어요, 넘지 못해요? 넘지 못합니다. 파손됩니다. 다 바다에다가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재물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인재 한 명을 구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뭐합니까? 바다에 던져질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다인 양, 최고인 양, 이런 것들을 목적을 삼고 우리 인생의 항해길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내용들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그리고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항해사가 되어줄 분은 바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항해사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를 목적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3절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황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뭐했다? 녹았다. 그러니까 바다에서요 파도가 울렁이면은요 위로 갔다 아래 갔다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뭐예요?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러면서 너무 심한 경우는 27절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아예 정신 자체가 나가버렸다. 자, 이랬을 때 28절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이렇게 선택했던 그런 선장, 사공들, 용사들 무기력합니다. 다 물에 빠뜨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바로 이 뭡니까? 선장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명했을 때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광풍도 평정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인도해요?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물질에 두고 그리고 인생의 항해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그런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는가를 오늘 두로의 멸망 파선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항해에 있어서 우리 주님만이 선장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큰 파도 작은 파도 모든 풍랑도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진다.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두로가 멸망하게 되어지면은 두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애통, 통곡에 대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뭐하고?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띠를 띠고 마음을 아프게 슬피 뭐한다? 통곡하고 통곡한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티끌을 머리에 씁니다. 제 가운데 굴릅니다.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띠를 띱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슬퍼했던지 이런 행동을 통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두로라는 거예요. 두로라는 파트너를 잘 만나니까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이렇게 번영케 했는데 이제는 나를 부요하게 하고 번영케 하는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살고 하는 그 극도의 슬픔에 따른 통곡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곡뿐만 아니죠. 32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생존자들, 남아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거래했던 그런 자들이 애가를 부르는데 왜 그런가 잘 보세요. 32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이르기를. 장송곡이죠.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런 자들이 일시간에 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파선된 그런 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와 같은 적막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33절 왜 그러는가 잘 보세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뭐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풍족하게 했다.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많은 왕들을 뭐하게 했다? 풍부하게 하였다. 결국에 재물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두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로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재물을 취하고 재물이 목적이 되고 재물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주 허망한 꼴을 갑작스러운 순간에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3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뭐 해버렸다는 것? 다
빠져버렸다는 것.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내가 그토록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삼았던 그 채물들 너무도 허망하게 바닷속에 다 빠져버렸다. 그러니 그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루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장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36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뭐한다?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비웃음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 그랬으니까 갑작스럽게 두로처럼 이런 화려하고 두로처럼 정말로 본받고 싶고 두로처럼 풍부하고 그런 자들이 일시간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는 두로와 같이 안 되겠다 하는 조소에 가까운 내용인가요? 예, 이것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뭐합니까? 저렇게까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상이 될까 두려운다. 지금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뭘 두지 말라? 그러니까 언젠가 큰 통풍을 만나게 되면은 다 바다에 빠뜨릴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간에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두 가지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 그리고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게 하신 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지 재물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너무나 헛된 비참한 웃음거리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의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천국의 기초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토대요 천국의 기초가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로에 대한 멸망, 그리고 그 두로에 대한 이 애가를 왜 불러야 되는가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두로가 갑작스럽게 배가 파선하듯이 멸망당할 수가 밖에 없다. 여기서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큰 이런 치명적인 어려움, 이런 어떤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가 파선하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문맥으로 본다면 심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바로 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동풍은 곧 바빌론을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런 이 심판의 주체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어요. 자신을
이제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교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멸망하시는데, 갑작스럽게 동풍이 갑작스럽게 임하여 파산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재물을 위해서 인재를 구하는 일에, 그리고 많은 거래처를 이렇게 삼고 이런 부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는데, 이거 일순간에 뭐예요? 다 바다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모습의 결과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가요? 일순간의 두로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들도 똑같은 형편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항해를 진행함에 있어 때로는 큰 물결, 작은 물결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물결은 이제 삶의 그런 어떤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물결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말씀으로 풍랑을 이제 이렇게 그치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바닷물 자체도 흉흉하게 떨지만은 그 바닷물 자체도 억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항해자는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순간 없어질 재물이 우리의 소망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게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우리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천국 창고에 가득 차질 뿐만 아니라 이 땅 살면서도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두로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런 열매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어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는 큰 고난의 물결 바다를 항해하면서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동풍을 맞아 파산하게 되고, 그 결과 너무도 아끼고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인생을 총망라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재물도, 귀한 배도,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했던 인재들도, 그들을 보호했던 모든 군사들도 다 건지지 못하고 이런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두로가 우리를 위해서 풍요해 주게 해줬는데 우리는 어이할고 하면서 정말로 이제 너무나 극심한 그런 애도 속에 애가를 부르며 이제 두로와 같은 자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한 공포의 그런 전형적인 샘플이 되어진 것을 오늘 두로 애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게 해주셨사온즉, 우리 인생의 항해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큰 문제를 말씀으로 평정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까지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내 인생의 항해에 우리 주님을 선장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